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침의 부작용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는 매우 좋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야 할 교회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의 지나친 자기의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난 맛에 종교생활하는 것, 그것을 콕 꼬집고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사실, 뭐가요? 교회가 유기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끔찍한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약 사람의 손이나 발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나 발, 그것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이다, 그냥 발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발이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논리적 흐름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발달된 이두박근이 있고, 그리고 대퇴근이 상당히 발달된 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몸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제 아무리 강력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가진 이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됨, 즉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교회관을 갖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 한 절이면 끝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인들 각자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의 한 부분이다 라는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각자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내세웠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없기 때문에 생겼던 현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기는 했지만 예습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충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말씀의 뜻 역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또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체 기관의 특성은 제각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몸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결속력은 우리의 신체의 결속력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수탁에 있는 친목 모임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것에 취미가 생기면은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미가 이제 없어졌어요. 다른 취미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 그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고 얼마든지 다른 동호회를 찾아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동호회가 받아주면 그런 활동을 하겠죠. 여러분, 일반적인 모임은 개인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공동체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인해서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물에 잠기는 침례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에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밖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교회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모든 성도가, 이 모든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21절을 보니까 당신은 나와 맞지 않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척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행동 양식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생활 모습은 비수가 그리고 그 비수가 예수님의 가슴을 깊이 찔렀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의 행동이 주님께 큰 아픔을 줬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돌봐주는 일, 그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
심히 내성적인 사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2장 22절 23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아주 확실하면서 간단합니다. 지금껏 몸에 배어있는 이 차별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무엇을 함으로써 떠올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새끼손가락 어떻습니까? 다른 손가락에 비하면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도 새끼손가락은 괜찮습니다. 새끼발가락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제 새끼발가락은 참으로 못생겼습니다. 볼품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짜리몽땅한 것이 정말 못생겼습니다. 우리는 새끼발가락이 이처럼 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인다고 해서 새끼발가락이 관심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끼발가락에 전혀 관심 안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발톱이 자라면 말끔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혹여나 발톱 무좀과 같은 질병이 생길 때에는 약을 꾸준하게 먹고 관리를 해주고 또 약을 발라줍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를 예쁘게 꾸며주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신체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본성적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균형을 잡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달릴 때 이 다리의 체중의 한 몇 배 되는 2배 이상의 그런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온전히 관절로 다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절염 바로 걸리겠죠. 그런데 이 새끼발가락이 이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본성적으로 소중하게 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은 보호하려는 움직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으로 뭔가가 날아오면은 가만히 계실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허리나 다리로 움직여서 그 물건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서 눈을 가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반드시 보일 겁니다. 여러분, 눈 자체에는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망막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지만 다른 신체 기관들이 눈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죠. 만약 눈이 공격당하는 것이 이 손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손이 그냥 막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눈은 눈대로 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손도 굉장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신체 기관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처럼 교회 역시 긴밀히 돕는,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돕는 그런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겪는 어려움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내에서 많아진다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습니까? 삭막하겠죠. 사랑을 살펴볼 수가 없겠죠. 머지않아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필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돌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봄이야말로 어떤 공동체의 건강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인생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이 갈수록 그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혼자 오롯이 감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봄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그것을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때때로 성령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현상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지체,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여서 그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물질로 도와주시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신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돌보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공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2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모든 채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유독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여러분, 실수로 어디에 부딪혀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특히 발끝을 어딘가에 부딪히면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문지르는 것입니다. 부딪히면 막 문지릅니다. 열에 아홉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딱 부딪히고 나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보다는 문질러 주는 게 그나마 고통이 경감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처럼 손에, 내가 다리에 충격이 왔다, 손에 충격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직접 나서서 문지르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이라는 신호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신호가 전달되는 이것을 공동체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고통의 신호가 감지되기 때문에 손이 다른 그 충격이 가해진 곳을 문지르듯이 누군가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 텐데, 제가 답을 해드리면은 제가 확신합니다. 100%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느냐? 자녀입니다. 자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가 나의 눈앞에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은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병원 신세를 지면은 마음이 아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녀의 어려움과 아픔에 가장 깊이 공감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 원리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공감하는 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일 그리고 돌보는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감하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29절 30절의 이 질문들 있죠. 이 질문을 통해서 모든 이의 은사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각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좀 이야기가 돌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에만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기쁨도 함께 공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큼은 적용되지 말아야 할 속담이 있습니다. 언뜻 떠오르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교회에서는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일이 잘 풀린다면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려운데 내 이웃이 잘 나간다면 내 감정이 우울해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이 다른 이의 잘 나감으로 인해서 우울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람과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안 돼요. 주님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은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왜 특별한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운동을 함에 있어서 협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나 신경기관, 운동기관 등의 움직임이 상호 조정하는 것, 서로 돕는 것, 이것을 협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체육교육과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100m 왕년에는 12초 초반에 끊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훈련을 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다리 훈련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리 훈련만 하면은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손을 막 앞으로 이렇게 앞뒤로 치는 이런 훈련도 함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협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신체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에 심각한 제한을 갖습니다. 이것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래서 일반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장애인들은 이처럼 장애로 인해서 신체의 각 기관이 잘 협응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최대한의 협응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피땀 흘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 올림픽이 주는 감동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죄인입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존재죠. 이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조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올바른 교회관을 갖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독립성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돌보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건강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해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감 없는 일, 그 일은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힘든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내가 진짜 막 노가다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힘들죠. 그런데 의미 없는 노가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미 없는 노가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